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3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을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PC방을 갔는데 시간이 딱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여유롭게 막 그렇게 막 즐기나요? 아니면은 막 급하게 한 판이라도 더 하려고 막 야 빨리 방 만들어 야 레디 안 하면 강티 막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막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그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셔야 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그 한 사람씩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은 어떤가요? 이 예수님 시대에 제대로 된 신발이 있었을까요? 그 광야 사막 그 지역에 막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더러운 것을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던 이 제자들의 그 발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함께 지내셨고 내가 섬겼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차례가 딱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내 발 엄청 더러운데 엄청 냄새 나는데 어떻게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또 씻으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 깊이 연관되고 싶었어요. 깊이 더 상관 있고 싶었어요. 연결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그러면 저는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어준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알겠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주인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아니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그냥 뭐 손 씻어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맞아. 그렇지. 그래서 발 마사지도 하고 막 그렇지. 예. 발에 그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의미. 발이 더러워서? 네, 맞아요. 발이 가장 더러워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아직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발만 씻어주셨을까요? 자, 목욕을 하면 발까지 자동으로 씻겨지죠. 이렇게 비누가 발로 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목욕을 딱 하고서 이제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방에 딱 걸어가요. 그러면 방바닥에 막 먼지가 있으면 발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이거가 마찬가지로 그 목욕을 해도 발이 더러워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방언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발 씻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들을 그냥 내가 나 죄 지었어 어떡하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죄 지었어 어떡하지? 그러고서 막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라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례 주실 때 하얀 옷을 입은 걸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얀 가운 같은 옷. 네.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례를 집행하실 때 입으시는 옷인데 제가 그 옷을 딱 입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자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존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섬기는 그 발을 닦아주는 종의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주인이셨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랫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그 설교의 딱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섬김. 자, 선생님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발 씻어. 그러면 막 더럽고 치사해도 냄새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푸른 거탑이라고 군디컬 드라마를 아십니까? 네, 막 군대 이야기를 막 재밌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계급 높은 그 병장이 막 아랫 사람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막 어떻게 괴롭히냐면 인간 테트리스를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 다 눕혀놓고 막 그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막 굴려서 막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스타크래프트 놀이. 그래갖고 자기는 영웅이에요. 그래갖고 막 다 죽이고 또 드래곤볼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드래곤볼 알아요? 그 바둑돌에 별을 7개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바둑돌 그 한 상자를 다 던져요. 그래갖고 별 7개 그려져 있는 바둑 알을 찾는 거예요. 7개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래도 더럽고 치사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시키면 더럽고 치사해도 해야 돼요. 하지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사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결정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해주는 것은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을 돌보고 작은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큰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분이십니다. 누가 으뜸이십니까? 예수님이 으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는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마땅할 그 모든 값진 것을 포기하면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생각하려고 또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